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화목과 화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들이 연합하는 것, 자매들이 연합하는 것, 교회 안에서의 분란은 없어야 되는 점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계속 성장하고 오지만요. 교회 안에서 이 분란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제가 자라난 교회도 그랬고요. 제가 잠깐 사역했던 교회도 그랬고요. 안에서 뭐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시답잖은 것, 굉장히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웁니다. 굉장히. 근데 거기에서 뭐가 주 논쟁의 그 핵심 포인트냐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입니다. 네, 그것을 가려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정말로요. 근데요, 처음에는 분명히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싸웠어요. 처음에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아니다, 이게 옳다, 네가 틀렸고 내가 옳아, 이렇게 얘기하다고요. 이게 좀 다툼이 조금 오래가 되고 장기화가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젠 감정만 남고요.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하죠. 말꼬리를 잡는다고 하죠. 그때는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고 막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그 이후에 있었던 말다툼들이 또다시 말에 꼬리를 물어서 싸움이 번져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당회할 때 또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요. 당회할 때 제가 싸우는 것들을 이제 들었어요. 제가 이제 본 건 아니지만 근데 당회할 때도 그렇게 싸운대요, 교회들이. 뭐가 그렇게 뭐 내 의견이 맞다 저거 결국 누가 옳으냐 그르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진짜 잘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그건 정말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회나 어떠한 이제 모일 때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일 때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을 하는 건 별로 옳지 못합니다. 제가 성경을 배우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당회장의 결정에 따라서 순종해서 가는 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로 가는 거예요. 장로회는 장로를 세우고 그 장로들이 회의를 하고 물론 재직들도 또 같이 회의를 하지만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그것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한을 위임하셨고 그 위임된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냥 군소리 없이 가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당회에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장로교 원리고요. 제가 이때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임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회에 순종하는 것은 이게 뭐 신적 뭐 권능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신격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회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왜냐? 그래야 교회 안에 분란이 없고 화평과 화합과 같이 하는 공동체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133편에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합니다. 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물론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용칭들을 쓰기는 하지만요. 성도님 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다? 형제이고 자매이다. 그러면서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냐? 존칭을 쓰는 겁니다. 존칭. 여기에서 그냥 형제가 연합한다.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존칭을 쓰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를 하면서 연합을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연합이 뭐하다?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여러분 사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인간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선은 없습니다. 선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선함을 추구해야 되고 지향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고 화평과 화목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장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배려가 있어야 되고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를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싸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옳다 하면 싸움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배려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제가 아기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한번 다른 그 사촌 오빠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기가 집에 있는 거죠. 제가 그 두 아기를 보는데 일주일 동안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심심하면 싸워요. 아니요, 눈을 살짝만 떼면 싸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 받아주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받아주죠. 아내도 받아주죠. 사모도 다 받아줍니다. 근데 저도 받아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놈들 안 되겠다. 제가 무서운 사람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둘이 싸우면 이놈들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싹 보더니 아빠가 평상시와 달라 하면 눈치를 싹 보더니 둘이 안 싸우는 척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살짝 띄고 방에 가서 누워 있잖아요. 또 여지없이 한 명이 울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 딸이 울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촌 오빠가 울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 장난감 가지고 놀겠다고. 별거 아닙니다. 진짜 시답지 않은 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딸기를 줬는데 자기 딸기 다 먹고 저기 딸기 자기가 먹겠다고.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그 물통도 똑같은 걸 일부러 똑같은 것도 또 사줬어요. 걔 왔다고. 그래서 한 명은 파란색, 한 명은 빨간색. 근데 자기 빨간색 물통으로 먹고 있다가 자기 파란색 물통 먹겠다고 싸웁니다. 굉장히 웃기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야, 이렇게 배려가 안 되고 이렇게 존중이 안 되는구나. 근데요, 걔네들은 안 됩니다. 왜요? 어려서요. 그래서 제가 좀 무섭게 해야, 이놈 해야 안 합니다. 무서워서. 아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배려와 존중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 어른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아직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숙하지 않은 믿음, 어른이 되지 못한 믿음. 둘이 치고받고 싸웁니까? 네가 옳으네 그르네, 내가 이거 하겠다, 네가 이거 해라. 이러는 순간 교회 안에서 화합이 깨지는데요, 그것을 조장하면은 아이와 같은 믿음과 똑같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 배려하지 못합니다. 내가 먹겠다는 겁니다.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툭 하면 분란을 조장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있다면 배려합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근데요, 저쪽에서도 성숙한 믿음이랑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화합이 됩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고요, 조그마한 셀 모임도 똑같고요, 조그마한 한두 사람이 모이는데도 똑같습니다. 서로 동거함이 어떻다고요? 선하고 아름답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뭐하다? 선하고 아름답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는 그 두 사람의 동거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선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까지 흘러내린다고요? 수염 그리고 곧 옷깃까지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들은요, 기름 부어서 택함 받은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아론도 그러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형제도 저 자매도 하나님께서 저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기름 부어서 택해서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귀한 자들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모이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알겠습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근데요, 거룩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모이는데요, 단순히 그냥 한 명, 두 명,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상처받은 사람, 어쩌면요 누구보다도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탁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불렀고 저희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게 하셨고, 그렇게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끔 하시는 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본분입니다. 그만큼 고귀한 존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곳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들이 모이는 곳이 얼마나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100명이 모이지만 여러분, 그 100명이 흩어집니다. 그러면 한 명, 두 명이 또 나아갑니다. 그렇지만요, 그 두 명이 모인 곳에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한 명은요 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백지장도요 맞들면 어떻다고요? 낫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요, 세 겹줄이면요 든든히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어떠냐? 복음이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셀 모임을 말할 수도 있고요, 가정 예배 공동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지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다고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연합함으로.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 이 시온의 산, 북쪽에 있는 헐몬산을 가리킵니다. 이 지금 거의 눈이 내리면 눈이 항상 이렇게 봉우리에 맺혀 있는 곳이에요. 그 지금 그 눈이 녹아서 내려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이스라엘은 풍족한 그 물이 풍족한, 물론 물줄기가 흐르니까 풍족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요, 요단강의 그 물줄기로 인해서 농사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영위를 합니다. 근데 이 요단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헐몬의 산으로부터, 그 이슬, 그 눈으로부터 눈이 녹아서 내려서 그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헐몬산의 그 이슬은요 젖줄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뭐냐? 헐몬산의 이슬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를 바라볼 때 그냥 교회이구나, 내가 예배 드리는 공동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축복의 젖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요, 우리 삶이 잘 되고 우리 사업장과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답게 연합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무엇이 없을 수 있도록, 분란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조그마한 가정부터 시작해서 사업장과 우리가 기거하는 수많은 그 지역들이 확장이 되어지고요, 그 공동체들이 축복의 젖줄 가운데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음해하고 얼마나 깎아내리려고 하는 세력이 많은지 아시지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공격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데요, 교회가 무너져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근데 앞선 리더들과 담임 목사님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가장 쉽거든요. 여러분 전쟁에서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가리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지휘 체계를 없애버리면 그냥 지지멸멸하는 것이 그 전쟁이라는 거잖아요. 사탄 마귀도 영적 전쟁을 그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분란을 조성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여러분 이게 정말 사탄 마귀의 계략 중에 하나인데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냐? 틈탑니다. 화를 틈타고요, 분노를 틈탑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니라, 이렇게 말하지요. 사탄 마귀가 틈타는데요, 싸움에서 틈탑니다. 분란에서 틈탑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분란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당회의 말에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있을 수 있도록, 분란이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 조그마한 그 서운함을 틈탑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가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서운하다면 우리가 위로하고 배려하고 존중하여서 그 서운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교회는 민감해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그것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누군가의 그 아픔이 있습니다. 당장 내 아들이 아프고 당장 내가 아파요. 근데 교회에서 신경을 안 써요. 그럼 굉장히 서운합니다. 근데 그 서운함을 누가 틈타냐? 마귀가 틈탑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가 아픈데 누가 신경 아무도 안 써주잖아요.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런 거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면 돼요. 형제가 연합함이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옳은 말을 해야 될 때도 참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올 만한 말들도 있어요. 근데요, 저 자매를 생각하여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럼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참아야 돼요. 삭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섬기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너가 앞으로 이제 목회자를 할 건데 나중에 목회자는 속이 타들어간다. 썩어 문드러져서 속이 없다. 그 심정을 네가 아는 날이 올 거다. 아직 근데 그 심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말이, 그 한마디가 왜 속이 타들어간다. 근데 말을 못 하니까요. 아직 장성한 분량에 못 이른 그 성도들의 그 모습들이 있는데 말해주면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배려하고 존중하느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때가 아직 차지 못해서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야 그래도 말해서 세워야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삭혀야 됩니다. 왜냐? 연합을 위하여서, 화합을 위하여서. 그 순간에 마귀가 튼딴 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애쓰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지요. 오늘 그 놀라운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신다고요?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 형제와 그 자매와 연합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그 공동체 가운데 복을 명하십니다. 복을 명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뒤에는 곧 영생이로다, 그 내세에서의 축복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도 누리게 하시면서 또한 무엇입니까? 곧 영생이로다,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잘 되어지고 사업장과 우리가 가는 지경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젖줄이 흘러가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교회와 이 모든 형제와 자매와 내가 소속된 공동체와 가정과 수많은 지경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화평이 있는 그러한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모든 꾀임과 모든 악한 마귀의 일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